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간 걸어서 한 두세 달 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가나안, 저기 가데스, 바란 광야 바로 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봅시다. 자, 오늘 민수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신명기 1장에 그렇게 나와요.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백성들의 이 정탐 요구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이 되게 서운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그러지? 그래도 민수기 1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오늘 설교 범위가 13장, 14장이거든요. 이 13장에 보면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수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각 지파의 지도자, 대표 한 사람씩 12명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선발이 돼서 파견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가나안 땅을 확대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저 가나안 땅, 당시 가나안 땅 저 북단이 르홉이라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르홉까지가 18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일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40일을 봤다는 것은 샅샅이 봤다는 거죠. 정탐을 샅샅이 40일 동안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본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 정말 좋습니다. 근데요, 그곳의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튼튼합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거인 족속, 전쟁을 잘한다는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완전 메뚜기와 같았어요. 메뚜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겁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급기야는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섬을,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이런 발언까지 쏟아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끌고 와서 남자들은 다 칼 맞아 죽게 만들고 처자식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냐?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 2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그 다음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집어 듭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면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큰 빛, 밝은 빛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꺼지지 않는 불, 불은 불인데 뭐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쉐키에나라고 하는데요, 빛나는, 구름은 구름인데 막 빽빽하고 빛나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주석가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는 아마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큰 결심을 하신 듯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하시면서 저들을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 너 한 사람만 살려놓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내가 만들게. 안 되겠어. 얘네들은 안 되겠어. 도저히. 모세 너만 살려놓고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요, 하나님께 멸족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멸족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신앙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반복되는 불신앙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장애물만, 어려움만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려움은 보이니까 그것만 커 보입니다. 장애물만 커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반복되는 불신앙.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군대를 만드셨잖아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직접 진두지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군사훈련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작전을 짤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말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코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장애물만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반복적인 불신앙을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행위, 업신 여기는 것으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 같은 가족 공동체. 생각나시죠? 권사님?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인 우리들, 자녀인 우리들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은요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불신앙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말로 다른 지체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나 장애물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분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면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200년 전에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즈워즈. 발음이 괜찮았나요? 조나단 에즈워즈. 18세기 미국에서 영적인 대부운동을 이끄셨던 목사님이에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경험담. 간증이죠, 간증.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네에 술 주정뱅이고 도박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른 새벽에 사택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목사님. 그래서 새벽에 눈을 부비고 문을 열었더니 이분이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너를 부르러 가겠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모든 걸 다 끊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 끊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목사님 말씀대로 다 끊고 교회 나왔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때 꿈은 개꿈입니다. 개꿈. 개꿈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세상에.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술이 떡이 돼서 술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게 됩니다.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에즈워즈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의 일기장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죽은 날이 바로 그 죽은 날 1년 전에 목사님을 찾아온 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경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던지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일단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패싱해버려요. 패싱. 요즘에 뭐 패싱 이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뭐 패싱. 하나님을 패싱.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 본문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인 불신앙과 그로 인한 이 패역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빼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멸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민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갑자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본문 11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위대한 중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기도 이런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멸족시킨다면 저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이끈 거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멸족시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갈 능력이 안 돼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예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패역한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행히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족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참 놀라운 게 덤으로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외치고 싶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열쇠. 별로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는 열쇠예요, 기도가. 예. 뿐만 기도하면 덤으로의 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200만 명 민족이 목숨을 건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악평한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요,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40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거잖아요. 바로 죽을 수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40년간 연장받은 거잖아요. 200만 명이 한 사람이 기도 때문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근데 그 40년 연장된 게 뭐냐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지도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가나안으로 못 올라가고 마지막 절에 광야로 다시 빠꾸해라, 이게 나오잖아요. 빠꾸. 그래서 그때부터 40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헤매이게 된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40년 후에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푸신 은혜가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그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배우녀가, 우리 저기, 1부 때는 배우녀 애기가 오거든요. 3살인가 2살인가 그런데, 이렇게 3살. 그런 애기들은 앞으로 40년 후에 들어가게 할게. 너희 자녀들은, 그 애기들은. 예. 그래서 그 애기들이 40년 후에 만나 세대가 됩니다. 근데 출애굽 세대는 2명만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될 거야. 어쨌든 바로 죽을 수 있는데 40년 생명을 연장받은 거잖아. 이거 은혜 아니에요? 자, 본문 24절 보겠습니다. 이번 자가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았어.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멸족 당할 위기에서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 때문에 200만 명이 40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만나 세대거든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앞에 장애물이 딱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찬송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을 때, 태평할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눈앞에 장애물만 딱 펼쳐지면 그게 다 무너졌고, 왜인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일단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막 잡는다고 하잖아요. 다급해서 아무거나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지푸라기예요. 그거 잡으면 살 수 없어요. 돈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알면 괜찮지만, 돈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 대신 돈으로 하나님을 삼고, 사람으로 권력으로 백을 삼고 힘을 삼으면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다 지푸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끈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 어떤 일을 만나도 다 같이요, 예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 그게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다 뛰어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두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니.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신앙을 보시고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반복적인 불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다급한 일 당하면, 장애물이 나타나면 힘도 되지 못할 지푸라기를 잡느라고 하나님 잡은 손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전주성공학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